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 계시죠? 주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전체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일 수직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평적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번 양옆에 보시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0절이 됐는데 오늘 떡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오늘 점심에 떡을 주나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멀리서부터 이렇게 날라오면서 이게 바뀌었나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아마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우리가 삶의 편리한 쪽으로 보아서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의 진행 시간표입니다. 하루의 전쟁의 사망 숫자가 24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4만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세상과 내 자신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 지금의 세상 달라졌나요? 아니요. 동일한 세상을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또 아니면 모든 법이나 모든 조직 체제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아주 얄팍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 방식을 따라서 편리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딪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도피해서 이 썩어질 세상, 나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회피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절교를 한다든지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바깥에서의 세상과 또 아니면 무리들, 성도들 안에서의 생활에 이중적 다리를 놓고 양쪽으로 오가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285번이 나옵니다. 근데 다양한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또 이것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도 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헬라 원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물질적 세계, 어떤 천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어떤 대기, 자연 이런 공간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조화나 질서 이런 어떤 개념으로도 이 세상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또 타락한 삶의 어떤 체제나 방식으로도 이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반대적 개념으로도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잘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한 이 자연 만물, 우주 공간의 개념으로 그 말씀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바깥에.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을 때입니다. 또 반대적 방향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나 틀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에 보면은 우리가 뜨거운 쇠를 어떤 왁구라고 말하죠. 거푸. 거기에다 이렇게 부으면 항아리 모양을 가진 거푸에다 부으면 떼면은 그 항아리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do not be conformed.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네 자신을 맞춰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전부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리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당히 이것이 긴장되는 순간이 삶과 죽음의 아주 긴장된 현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으로 너를 내가 파송한다. 근데 이 파송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미션을 주세요.
너희가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능력을 소유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천국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네가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가는 현장은 이리 때와 같은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미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미 미션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이리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너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고 말합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여러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wise라는 말 우리 너무 쉽죠. 또 weary라는 말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것은 네가 신중하고 깨어있고 경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흠이 없어. innocent.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예? 또 내가 결백한 자가 되라. 죄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미션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죠. 그러나 이들이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롭지 못할 때, 깨어있지 못할 때, 또 아니면 자신에게 흠이 있거나 결집이 있을 때 이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캐리스메틱한 사역자들의 80~90%가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능력을 소유했어요. 이들이 미션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이리 때는 그걸 보고 크게 답성 묻는 것입니다.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네 속에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바로 그 자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한 알까지도 세아린 바 된 만큼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릴 때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장성에서도 요즘 자주 넘어지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주 넘어지시는 분. 병원 가셔야 돼요.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넘어집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확 밀었거나 내가 중심을 잃어서 자빠지거나 아니면 돌부리에 채워서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신자 때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해 가면서 점점 넘어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익숙해졌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빨리 띄워주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요, 또 권세의 변화입니다. 또 우리의 미션의 변화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 and power입니다.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주인공이 짜잔 하고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담, 하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체를, 우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authority and power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식적인 게임에서 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권투의 복싱에서 타이틀전을 하는 것처럼 해서 지니까 타이틀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무엇을 넘겨줬을까요? 나의 스테이터스가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권색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서 우리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창조인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니까 어떻게 돼요? 쏘가서 넘어가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치권을. 하나님도 이것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공식적 게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현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패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속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았고 세상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풍습을 마음대로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단을 추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를 하나님에게 속한 God child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던 것인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된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와 같은 모든 권세와 신분과 미션을 회복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찬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이제 회복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to be like Jesus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비결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예수에게 이렇게 해도 뜻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했던 그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작정을 해도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때로는 굳은 결심이 때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번 다 완벽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9번 승리하고 결정적인 10번째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자빠지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단식하면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확 달라집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나를 주장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약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indwelling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갈고 닦아보세요. 그 시큼덩어리가 됩니까? 보석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돌은 돌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indwelling,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템플이에요. 제가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는 이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자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리고 직분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받는 것이다. 차고 넘치는 것이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못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실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봤고 부활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바깥에 나가서 이제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 사건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건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 스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셨어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말투스란 말인데 여기서 영어 마르트라는 말이 나왔죠.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도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런 사인이 너에게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러면서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회복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이와 같은 신분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미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이 왜 그 땅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쫓겨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어시밀레이트 돼 버렸습니다. 동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색깔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이유가 없게 돼버려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 엠버세더가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로 온 자 아닙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엠버세더로 온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의 대사로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덕을,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손을 잡아서 연결시켜주는 타락된 세상을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become이 아니라 became,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데미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다른 피조물까지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신음해서 이 썩어질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통탄을 하고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너희는 세상으로 go 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요, 너희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라. 이 문화적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혁명을 통해서 죽은 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건강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결혼 중요하죠. 즐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은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분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때로 분별하지 못하고 조심성 없게 쉽게 마귀에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권세가 다시 회복됐고 또한 우리에게 미션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미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귀신에 묶여있고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